속 나를 밝히려 기도하오니 그나큰 열림 한 마음이 있으리요. 님을 울어라 밝아오는 마음 깨달음이여 님을 울어라 밝아오는 마음 깨달음이여 헤맴 속 나를 세우려 기도하오니 그나픈 열림 한 마음이 있으니요. 님을 울어라 차오르는 마음 깨달음이여 님을 울어라 차오르는 마음 깨달음이여 자, 오늘은 장마가 그냥 지나가나 했더니 오늘부터 이제 중부지방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 의자파들은 많이 나왔는데 앞에 방석파들은 아주 놀러를 갔는지 거의 개점 휴업 상태가 방석파들이고 의자파들은 여전히 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하면서들 다들 잘 나오시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더위에 후텁한데 건강들 유의하시고요. 오늘은 정심행선분이라는 곳을 읽을 것인데 책은 75쪽입니다만은 책을 펴셔도 되고 안 펴셔도 되고 금강경에서 나오는 은사 중에서 시법평등 무유고화라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법은 부처님 법은 세상의 진리는 평등무유고화 평등하여 고하가 없으니 하는 구절입니다. 평등이란 말 참 좋아하잖아요. 평등이란 말. 그래서 아침에 이 앞에 느티나무를 바라보면서도 저 느티나무 덕분에 참 저는 이 도시의 빌딩 숲에서 회색빛만 바라보다가 참 이 직장인들의 무기력한 모습만 창문 밖으로 바라보다가 저 그래도 느티나무 한 그루가 나에게 주는 생명력이라는 것은 엄청나죠. 그래서 참 저 느티나무가 귀하고 우리 또 부처님 오신 날 되면 저 느티나무에 등을 톡 걸잖아요. 그래서 늘 더 귀하고 그래서 감사하고 감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느티나무에 저는 의지하게 되는데 그렇게 의지하게 되는 세상의 관계가 우리가 공생공존의 관계이다라는 것은 크게
뭐 생각하지 않아도 요즘 몸으로 많이 느끼는 그런 부분이죠. 요즘 이렇게 기후가 아열대성 기후가 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무지한 자기 이기의 탐욕 때문에, 즉 에너지 낭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세상은 나와 세상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이 둘이 아닌 불이의 관계다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연하고는 내가 불의의 관계, 둘이 아니라는 관계가 아는데, 참 너와 나의 관계도 너와 나 할 때는, 절에 와서 공부할 때는 둘이 아니다라는 걸 잘 배우고 하는데, 집에 가면은 그 누워있는 너하고 막 법회 보고 들어오는 나하고는 둘이 아니에요. 똑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똑 떨어졌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게 좁히면 좁힐수록 참 이런 것들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평등이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뭐 사회학적으로 정치학적으로 많이 쓰는 이야기이고, 또 뭐 종교 안에서도 이야기를 한다면은 공간적으로는 모두 다 공존의 상태, 그렇기 때문에 모두 다 평등한데, 그 공존의 상태를 우리가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대에 대한 존중과 존엄이 있어야 된다는 것. 내가 서로가 존중하고 서로가 존엄하지 않으면은 공존할 수가 없으며, 그 존중과 존엄을 넘어서서 서로가 공생하는 그런 것들이 공간적 평등이라면은, 그것은 참 우리가 알고 있으나 그것을 실현시키거나 체득하기가 참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심리적 평등 상태, 이제 우리가 좀 전에 얘기한 공간적 했을 때 그것은 사회적 평등 상태를 이야기를 한다면은, 심리적 평등 상태에 대해서 우리는 귀를 기울일 부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마음에는 분명히 과거의 마음도 있고 현재의 마음도 있고 미래의 마음도 있는 거죠. 과거의 마음이 후회가 가득하다면, 과거의 마음을 원망이 가득하다면 그분은 굉장히 불행한 분일 것이고, 현재의 마음이 무엇을 선택하지 못해서 안절부절한다면은 그분의 마음 굉장히 불안한 상태일 것이고, 미래의 마음이 어떤 바램도 없이 무덤덤하다면은 무기력한 마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과거의 마음도 있고 현재의 마음도 있고 미래의 마음도 있고, 선이가 이 힘이 나가지고 엄마가 자는가 싶어서 데리고 왔다가 또 도로 데리고 올라가네. 밥 먹을 때 내려와. 그래. 밖에 있을래? 그래. 저놈이 요 앞에 기어와가지고요, 목탁 자로 잡고 똥똥 두드리는데 이게 박자가 맞아요. 여러분, 목탁 잡고 이래 탁탁 치기가 박자 맞추기 힘듭니다. 사람들이 처음에 우리 절에 와서도 저게 중 되겠다 안 되겠다 딱 보면은, 목탁 치면은 박자 맞추는 사람이 있고 아예 못 맞추는 사람이 있어요. 박자 못 맞추는 사람은 절 밖에 나갑니다. 왜냐면 절에 사는 박자가 안 맞아 서로. 그 박자를 못 맞추니까 같이 리듬 타기도 더 힘들겠지. 리듬 타기도. 그런데 박자 맞추는 사람은 이랬던 저랬던 사는 게 또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랬던 저랬던 살아나는데 박자를 맞춰요. 저게 나중에 중될라나. 그래서 내가 스님 되면 좋죠. 인간 중에 최상승의 인간이 저는 스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지위, 어떤 명예, 명분, 이게 다 필요 없어요. 뭐냐면은 자유와 책임, 그 모든 것을 다 아울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참 좋은 자리인데, 중대하라 그러면 다 싫어하대. 요즘 추가들도 안 하고. 어쨌든 심리적 평등 상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심리적 평등 상태가 뭐냐니까, 현재가 불안한 이유가 과거의 선택이 계속 실수였기 때문에 현재 어떤 선택을 못하는 겁니다. 자신감이 없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실수와 실패를 거듭한 사람은 후회하거나 원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불안합니다. 이 선택도 못하고 저 선택도 못하고. 이게 현재 마음을 우리는 번뇌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번뇌 번민의 상태는 어떤 선택을 잘 못하는 뭐냐면 상황으로 우리는 번뇌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미래는요. 내가 지금 선택을 못하는데 미래를 예측하기가 참 쉽지 않죠. 그죠? 그래서 미래 예측도 못하는 상태.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현재 미래 한 번의 뭐냐면은 내 마음의 상태가 과거 현재 미래를 평등이라고 쓰긴 그렇지만은 다 골고루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죠.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뭐냐면 과거 현재 미래 마음의 상태의 질곡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 반드시 결심이 필요합니다. 결심. 이걸 다른 말로 신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신심까지는 아니고 결심이 필요합니다. 그 결심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결심은 과거예요, 현재예요, 미래예요? 현재야 되겠죠. 그 결심을 불교 수행 용어로는 사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마음을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은 과거에도 영향을 미치고 미래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현재의 결심이 과거의 후회를 뭘로 만들어? 참회로 만듭니다. 후회하고 참회는 천지 차이죠. 후회하고 참회는 후회는 내 탓이요, 남 탓이요? 남 탓입니다. 참회는요, 내 탓이요, 남 탓이요? 내 탓입니다. 방향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결심한 자의 과거의 마음은 항상 참회가 일어납니다. 참회가 일어납니다. 근데 결심하지 않고 결심이 안 된 사람의 마음은 항상 후회하고 원망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결심 하나가 선택한 마음 하나가 과거, 현재, 미래의 마음을 싹 바꿉니다. 그래서 참여를 했기 때문에 뭐냐면은 현재의 결심은 현재를 위한 마음이에요, 앞으로를 위한 마음이에요? 앞으로를 위한 마음입니다. 결심은 항상 앞으로를 위한 마음이거든요. 그 결심이 미래를 전망하기 때문에 그 미래로 나아가는 뭐냐면은 첫 시작점이기 때문에 과거의 참여는 나한테 좋은 자산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과거의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실패가 왜 성공의 어머니예요? 실패를 했기 때문에 또 그와 같은 실패를 하지 않아서 성공의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결심이 미래의 전망을 내어오고 그 미래의 전망에 의해서 과거의 뭐냐면은 나의 일은 평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마음의 미천이 되고 그 마음의 추억이 되고 그래서 불교에서 하는 이야기가 심중생불 삼무차별 마음과 부처와 중생이 세 가지가 다 차별이 없다라는 마음을 씁니다. 차별이 없는 것이 평등이죠. 그죠? 이것을 우리는 심리적 평등 이렇게 이야기해요. 심리적 평등이라는 것은 미래의 전망을 잘 내와도 현재 결심을 할 수 있고 과거의 참여를 잘 해도 현재의 결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 어느 마음이든 그것에 있어서 부처님의 가르침, 법의 충격을 받으면 법의 영향을 받으면 그 마음은 평등할 수밖에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 법은 평등무유고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비 오는데 제가 그냥 핵심 딱 요약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 잘했죠. 그죠? 강의 때 같으면 좀 만년체로 시간의 문제는 어떻고 공간의 문제는 어떻고 해서 쭉쭉쭉쭉 더 설명할 건데 그거 설명하는 순간 여러분 잡니다. 그래서 에센스하게 그냥 요거만 딱
들으셔도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과거의 마음이 기울었던 후회하고 원망하지 말고 뭐예요? 참여하세요. 마음의 방향을 밖으로 뻗치지 말고 어디로? 내한테로. 예. 현재 범민하거든. 현재 범민. 선택 못해서 안절부절 하거들랑 뭐 하나 하고 보세요. 어떤 마음이든 결심 정도가 아니라도 이렇게 선택해야 그 다음 행보가 있습니다. 안절부절 한 다음에 그 다음 행보는 절대 나타나질 않습니다. 미래의 전망이 었거들랑 미래의 전망이 었거들랑 예? 자꾸만 예? 나의 희망, 꿈에 대해서 자꾸만 추론, 상상을 해보세요. 다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못하고 항상 나는 이렇구나, 저렇구나, 이것이다, 저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이것이다, 저것이다, 좋다, 나쁘다 하지 말고 부처님 가르침은 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느냐, 하지 않느냐. 내가 하면은 그것이 항상 개선의 미천이 돼. 근데 하지 않으면은 윤회의 밑자락밖에 안 된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은 하느냐, 하지 않느냐입니다. 하느냐 해서 부처님은 8가지를 행해라 그러죠. 그게 정견부터 해서 정정까지의 8가지입니다. 8가지 고귀한 길은 가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길 아닙니다. 그죠? 가야 됩니다. 가야 되는데 길이라는 것은 항상 방향이 있고 전망,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대로 하면은 그게 부처고 하지 않으면은 중생이에요. 하면은 부처고 하지 않으면은 중생이다. 그래서 이 더운 날 이래도 덥고 저래도 덥고 하면서 이것이 문제고 저것이 문제고 기름값도 올랐고 집에서 그래서 망상만 많이 피우면은 결국 뭐예요? 더워요. 그래서 이 더운 여름날 집에서 에어컨 틀라니까 누지들 때문에 걱정되죠. 그죠? 아이고 그냥 평일 같으면 은행이라도 한번 쓱 갔다 오겠는데 아이고 마트 가기에는 또 차비도 들고 그러는데 그래서 어떻게 그냥 궁시렁궁시렁 하면서 집에 있으면은 중생. 이 더운 여름날 그래도 빛 뚫고 절에 오면 시원하잖아요. 밥도 주잖아. 오늘 시장이라 과일도 주잖아. 그러면은 부처. 뭐 다른 게 있겠냐고. 다른 게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것이다 저것이다가 아니요.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니까. 옳으면 뭐하고 그러면 뭐 아니냐고. 그것은 나를 저 빼다가 다른 곳에서 방향을 보고 옳다 그러다고 하는 거지. 그 아무 소용 없어. 어쨌든 현재는 해야 돼. 그 다음에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는 책임져야지. 내가 한 거잖아. 응? 그래서 마땅히 감당해야지. 그때 생기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자신감. 자신감이 있으면요. 뭐 9988 한다며 9988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9988 하려도 돈이 없어. 돈이 자신감 같아요? 아닙니다. 뭐가 자신감이에요? 행복이 자신감. 행복하려면요. 부처님 가르침 배워서 과거심, 현재심, 미래심에 평등무유고화하면은 행복하단 말이에요. 행복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행복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는 겁니다. 누가 나에게 자식이 나에게 행복 갖다 주는 거? 아닙니다. 남편이 갖다 주는 것? 아닙니다. 백중다 갔으니까 저 조상이 갖다 주는 것? 아닙니다. 뭐예요? 그래도 올해 백중 조상 위패 모셔서 절할 수 있는 하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누가 나한테 행복 갖다 주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행복은 누가 행복한 거예요? 내가
행복한가 아닌가는 부처님 가르침을 잘 내가 귀담아 듣고 아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저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 있던 내외분 같은데 잠시 일어나 보시죠. 저 고개 돌리면 제가 내외분 같아요. 박수 부탁드립니다. 너무 멀어서 그냥 조나무 그냥 내 말씀 못 듣겠다. 예. 또 고수님 보살이 같이 모시고 왔지. 또 있다고? 아니요, 내 눈에는 저도 분이에요. 하여튼 감사. 또 있어? 처음 아니라 야 들어가 앉아 있어 빨리. 자꾸 주의 깨지 말고. 이제 저런 상태로 우리는 오지랖이라 그러네. 근데 저도 오지랖입니다. 그냥 무슨 일을 하려면 항상 앞장서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지랖 하는 걸요, 예? 앞장서는 것을, 넉살 좋은 것을, 예? 불편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야 어떤 문제든 앞장서고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뒤에서 바라보는 거요. 우리 그냥 과거에 부모들 가면은 그 뒤에도 서 있지 말고 뒤에 서 있으면 늦게 왔다고 두드려 맞거든. 그 중간에 있으라 했잖아요. 그 중간에 있는 것은 부모들 중간에 있으라는 이야기는 입장 없으라는 이야기잖아요. 세상에 입장 없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그래서 좋은 시절 만나면은 어떻게 입장 없어 좋겠어요? 좋은 시절 만나면은 입장이 없어서 지는 별로 안 좋아요. 안 좋은 시절 만나면 지는 입장 없어서 더 안 좋아요. 그래서 입장 없는 것처럼 불행하고, 예? 뭐냐면 안 좋은 상태가 없단 말이야. 뭐 불교적 용어로는 악취공의 상태지. 악취공의 상태, 무기공의 상태. 그래서 안 좋거든요. 항상 그래서 극하게 뒤 따라가면서 남을 따라주는 것도 하나의 지혜고 앞장서는 것도 하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헤이나는 오늘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그래서 이렇게 참 더운 여름날 법당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건강경 한 편 읽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자, 그것을 이름하여 안욕따라 삼맥삼볼이라 그런다. 안욕따라 삼맥삼볼이라는 것은 법이 평등 무유고의 실천으로 나아가는 것을 안욕따라 삼맥삼볼. 안욕따라 삼맥삼볼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에만 먹는 것이 아니라 평등 무유고와 여러분 제 이야기가 여러분들한테 이해 잘 되는 게 좋겠죠. 내가 뭔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꼭 다 잡으세요. 평등합니까? 동등합니까? 차별이 있는 거예요. 차별이 있는 거죠. 차별이라는 것은 여러분하고 내 마음하고 지금 서로 통하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욕따라 삼맥삼볼이라는 것은 원대한 것도 있지만은 이렇게 매주 경험하는 사소한 부분.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들한테 가르침을 이해시키려는 거, 가르침을 또 같이 느끼게 하는가의 주 목적을 가지고 있죠. 자, 여러분들 마음이 지금 뭔가 억울하고 분하고 슬프고 해서 맺혀 있다면은 첫째, 내 생각이 좁구나. 이렇게 내 생각이 좁구나 했을 때는 나는 항상 이런 생각 정도밖에 못하는 지금 생각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항상 내 느낌의 뭐냐면 범주는 좁구나. 내가 느끼는 것이 요 정도기 때문에 속상하고 화나고 그런 겁니다. 느낌의 범주가 좀 넓으면은요, 그게 속상할 거 없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넓히는 것은 생각을 넓히고 어떻게 하면은 감정보다는 정서화시키는데 마음 공부가 있습니다. 앉아가 가만히 벽 쳐다보고 있으면 마음 안 넓어져요. 벽 쳐다보면요, 마음은요, 병마음이지. 그냥 안 커진단 말이야. 근데 마음의 사이즈를 키우시려면 항상 사고력을 키워야 되고 공감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공감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사람의 마음은 정서적이어야 되고,
다음에 사고절개를 키우려면 사람 마음은 지적이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의 사이가 커집니다. 요 정도만 해도 많이 했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왜냐하면 공감력과 사고력은 아직까지 지혜가 발현되기 전이거든요. 그럼 지혜가 발현되기 위해서는 인욕행을 잘해야 됩니다. 그 인욕행을 잘한다는 이야기는 내 마음 안에서 내가 변명하고 탓하고 하는 것도, 내지는 내 마음 안에서 내 교만심을 가지고 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다른 사람과 상대한 마음에 있어서 내가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것은 내 주장을 하기 위한 것이야, 다른 사람의 말을 듣기 위한 것이요, 내 마음 공부를 위한 것이요. 불교 공부하는 사람은 마음 공부를 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대화를 하시면은, 남편하고 이야기하면은 자식 문제로 이야기하는 거냐, 안 그러면 집값이 올랐니 뭐 하느니, 안 그러면 재활용 내놨니 안 내놨니, 이거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요, 안 그러면 마음 공부하는 거야. 남편하고 이야기하는 것도 마음 공부한다고 생각하셔요. 남편하고 이야기하는 것도 마음 공부한다고 생각하셔야 돼. 그래서 남편하고 말하는데 자꾸 화가 울끈울끈 나고, 제 양반은 내 얼굴만 보고 왜 저렇게 신경질 내지? 라고 했을 때 뭐가 떨어지는 거예요? 정서력이 떨어져 있습니다. 가족은요, 사고, 서로 생각해서 만나는 관계가 아니잖아요. 아니, 댁에서 여러분, 대충 머리 안 빗고 있고 옷 덜 입고 있어도 뭐라 해요, 안 해요? 뭐라 안 하잖아. 왜냐면은 가족은 그런 거거든. 그래서 가족은 항상 뭐냐면은 생각보다는 감정이 서로 부딪힙니다. 느낌이. 그래서 너무 서로 간에 감정이 부딪히기 때문에 이것을 정서화하지 않으면은 그 정서의 입장에서 마음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자꾸만 댁에서 아유, 저희 남편이 저만 얼굴만 보면 자꾸만 짜증을 내요, 화를 내요 하잖아요. 그게 문제입니다 하고 요즘 뭐 유튜브에 보면 어느 스님한테 물어 잡고 막 그랬었더라. 그걸 뭐 때문에 물어? 남편 손잡고 법당에 오세요. 해결됩니다. 남편 손잡고 법당에 오면 해결됩니다. 그래서 같은 공간에서 들으면 이야기가 같을까 다를까? 이야기는 다릅니다. 왜? 사고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요 안에 느낌은 공유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서적으로 넓이가 자꾸만 서로 넓어진단 말이에요. 감정으로 서로 안 부딪힌다고. 충기보살 데리고 올래? 남편? 저기 고개 절레절레한다니까.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아이고 자식이 내 말 안 들어서 문제예요, 남편이 그냥 속상하게 이런다. 아유, 우리 남편은 그래도 내 말 잘 듣고 평생 그냥 나를 그냥 잘해줘요. 잘해주겠냐? 꼼짝 못하게 했겠지 지가. 그래 본다. 뭐냐면은 자꾸만 가치 있는 공간의 다양성 넓히면 정서력이 확대됩니다. 여기까지만 잔소리 하려고? 안 그래 더운데 잔소리 해봐야 아유, 난 이게 문제구나 저게 문제구나 난 속상할 테니까 안 할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름하여 안욕따라 삼맥삼보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무아인 중생 수자로, 그래서 아인 중생 수자가 없이 어떤 대상 규정이나 신념화된 개념화된 것으로 규정됨이 없이 수일체 선법, 일체의 선법을 닦아서 적득 안욕따라 삼백삼. 일체의 선법을 닦아서, 일체의 선법이라는 것이 여기서 선이라는 게, 불교에는 선악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선악이 있습니다. 교회 잘 나오면 선, 교회 안 나오면 악. 그래서 선한 놈은 다 천국 가고 악한 놈은 다 지옥 간다, 이렇게 되지. 불교는요, 에이, 교회와 같이 놀면 되나? 절에 잘 나오면은 지가 나오고 싶은갑다. 안 나오면은 나오기 싫은갑다. 지 선택이잖아. 천당 가요, 지옥 가요? 절에 나와서 천당 가는 것 같으면은 나는 벌써 천당 가 있겠네. 절에 사니까. 그게 아니고 평상시 내 행실이 어떠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것이 선이냐 아니냐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최선이라고 이야기해요. 최선. 여러분, 내가 부모가 돼가지고
자식이 성적표를 받았는데 꼴찌를 했어. 꼴찌를 탁 하니까 부모가 그래 너는 그래도 불성이 있고 가능성이 있는 존재야. 그래서 언젠가 기다리다 보면 1등을 할 날도 있겠지. 라면서 기다려줘요. 막 혼내요. 예, 기다려주는 것은 선법일까 악법일까? 뭐냐면은 불선법일까? 기다려주는 게 선법 같지만 불선법입니다. 해야 될 일도 있잖아요. 그때 당시 해야 될 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선이라는 것은 그 시간과 장소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은 하는 게 선법입니다. 그런데도 이거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기다려주는 것도 선법이죠. 네가 왜 안 되느냐? 재촉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과 악, 선과 불선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지 않아. 항상 어떤 일이 되도록 자꾸만 도모를 잘 해주는 것. 제가 보살님들한테 자주 이야기하지만은 내가 무슨 문제가 일어났어. 그럼 문제의 원인과 문제의 영향, 결과를 따지래. 문제를 해결하래. 그 상황에서 다른 상황으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싸우면은 네가 잘났다 내가 못났다가 아니고 누가 잘났다가 아니고 싸우면은 뭘 해야 돼요? 싸우지 않으려면은 말 걸어야 됩니다. 말 거는 것이 불교입니다. 근데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는 거는요. 세상 모든 다른 가르침이. 그랬을 때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선과 악이다라는 것은 선법이 아니라 싸움을 했으면은 말을 거는 겁니다. 싸움을 했으면은 어쨌든 돌아서지 않고 그쪽을 바라봐 주는 겁니다. 그래야 화해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화해라는 것을 어떻게 하면 최선으로 이룰 수 있는가? 그게 일제선법. 일제선법을 닦아서 즉득 안욕대라 삼맥삼보리를 얻을 것이다. 오늘은 시장 기도가 있어가지고 그래 길게 안 읽으려고 마음의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법문 시간을 줄여서 다음 주부터는 또 오늘 또 눈치 작전 한다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다음 주부터 또 백중 입제라 7주를 나와야 되거든. 또 꼭 그런 사람이 있다. 나는 7주 이번에는 꼭 나갈 거야 라는 사람이 있어요.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는데 바쁜 일 있으면 더 나와도 되잖아요. 내가 이렇게 너무 풀어줘서 우리 절에는 좀 문제긴 문제라. 그렇게 7주 안 나오면은 그 연가천도 안 되는 줄 알아라 이래야 꼼짝없이 탁 나오는데 교회 목사들이 신도 모으는 이유가 있어. 지역 간다니까 안 나올 수가 있나. 우리는 1년에 한 번만 나와도 뭐 대충 뭐 천당은 갑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덜 나오고 하는데 다음 주부터 해서 또 7주간 또 우란분제 시작되죠. 그래서 사람들 아무래도 많이 오고 의식 중심의 또 7주 여름을 보내게 됩니다. 오늘 지장법회 또 끝나고 간단하게 상용 용반 할 때까지는 또 8주가 해당이 되죠. 그래서 제가 그냥 이래 막 제사 많이 지내는데 제사 지내지 마쇼. 그래서 제사 지내지 말라는 이야기는 내 좋으라는 이야기요. 여러분 좋아라는 이야기요. 서로 좋자는 이야기. 안욕따라 삼맥삼불이지 뭐. 평등무효고 하잖아요. 자, 그래서 조상들 생각하는 시간이 또 백중해서 다가옵니다. 백중 이야기는 찬찬히 하기로 하고 다음 주부터 또 열심히 또 절에들 나오시면서 잘 지내고 찬탄합니까? 찬탄 숫자가 되는 모이다. 예. 자, 합창단 찬탄 이어지겠습니다. 박수 안 쳐요.